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마지막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다라는 제목입니다.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다. 요한복음은 모두 7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시고 이 땅에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7개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하는 7개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을 설명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 7개의 표적이 뭐였습니까? 첫째로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었고, 곧이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적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거였어요. 네 번째 오병이어,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마지막 7번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적, 표지판이라고 했죠. 그렇게 7개의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또 7번 자기 정체성을 또 은유적으로 표현하셔요. 그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또 8장에서 그 초막절 행사에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그것을 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10장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는 오늘 본문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면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15장에 가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7번 드러내시는 겁니다. 오늘 11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를 살리는 그 표적과 동시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이 이적은 지금까지 설명한, 지금까지 자기를 드러낸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밝혀내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우리가 읽은, 어저께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일은 그 자기 양떼를 모으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해내는 그 일, 그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 십자가 죽음이 이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이쪽에서 설명하면 그게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설명하면 그게 뭐냐면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이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표적들을 완성하는 일인데, 그것은 곧 구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이 곧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다 성취하는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되므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 시대. 구약이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그것을 지금 나사로의 이 부활, 이걸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을 일으키면서 거기다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토를 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이 곧 모든 지금까지 죽음이 지배하고 죽음이 통치하고 사망이 붙들고 있던 그 세상을 종식하는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이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것은 곧 무엇을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요 다른 각도에서 지금 보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껏 예수님은 여러 각도로 자기를 소개해 줬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구약을 이제 완성하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1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는 증거가 뭐냐면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갑자기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그 사건을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실제 언제 일어나요? 실제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지금 오늘 11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건은 향유를 붓는 사건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토를 달아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향유를 닦아내던 그 사건을 끄집어다가 여기다가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그렇게 향유를 닦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그게 12장에서 일어나요. 한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12장에 넘어가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야, 그 비싼 것을 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느냐,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다. 특히 가룟 유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요 향유를 붓는 요 사건, 그래서 제자들이 마리아를 책망하자 가만두어라. 그 여자가 한 일은 곧 내 죽음을 예비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을, 그 장례를 마리아가 미리 준비했다고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지금 끄집어다가 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죽었다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란 말이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이 보여주는 그 표적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적이라는 것이죠. 사실 인류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죽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이 노아 홍수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당한 이후부터 우리 인류의 뇌 속에는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우리 인류가 지금껏 풀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 영생하는 그 문제를 단방에 풀어내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두 동생들과 함께
예루살렘 바로 곁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죠. 한 2km 정도,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오갈 때마다 아마 들린 집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께 요 나사로를 설명할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별명이었죠. 나사로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며칠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마르다는 나사로가 지금 심각한 상태니까 주님 빨리 와서 내 동생 나사로를 좀 내 오빠 나사로를 좀 살려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막 급하게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리려고 급하게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머물렀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이 나사로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소식을 여기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서는 이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가자, 그를 깨우러 간다 이러면서 이제 출발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도착해 보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사로가 죽은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됐습니다. 벌써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죠. 한 발 늦게 도착한 예수님을 붙잡고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냔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요 말을 이 원문 의미 그대로 번역하면 네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죽지 않았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어쩌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제대로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이 역사의 그 끝날에 모든 인생들이 다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께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날에 모두가 부활하는 것을 나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서 내 오라비는 죽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을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 알 듯 모를 듯 한 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다시 대답합니다.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곧 구세주인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던 그 마르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을 듣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개벽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종말이 오고 세상에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 종말, 앞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세상에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 그런 날이 펼쳐질 것을 자기가 아는데 그 고백을 통해서 그날 자기 눈앞에서 오레비가 죽어있는 그것을 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험.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다 믿습니다라고 한 그 그 고백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죽음이 죽는 날을 본 거예요. 사망이 사망하는 것을 본 거죠. 이것이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지금 우리 눈에 보여주시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모든 인생들이 거부하는 그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의 왕노릇하던 이 죽음, 그 죽음을 이제 끝내고 드디어 영생의 나라, 드디어 영원한 나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끝을 종지부를 찍는 그 죽음이 죽었으니까 인간은 이제 죽지 않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사는 게 뭡니까? 그게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던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무덤 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는 바로 이 엄청난 광경은 이제 죽음이 통치하던 세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마르다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눈앞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하늘에 해가 떠 있습니다. 해가 떠 있는데 저 해가 막 떠오르는 곳에서는 이제 막 떠오르지만 한참 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 떠오르는 곳에 있던 사람들은 떠오른 게 한참 지났죠. 그러나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해가 또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해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떠오르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이 죽었고 영생이 시작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후의 세대 사람들은 떠오른 태양을 이제 떠 있는 태양을 떠오르는 태양으로 봐야 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 모든 장소, 그 모든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제 새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이 죽었고 진짜 생명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그래서 이 나사로가 들어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리잖아요. 그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게 뭡니까? 그 열렸다는 것이 곧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새 시대.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죽음은 이 나사로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죽음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죽었으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영생이란 말이에요. 죽음이 죽었으니까, 죽음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영생이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우리는 이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늘 죽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생의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생을 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육신의 죽음이 죽은 다음에 가는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죽음,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곳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이 영생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자체,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놀라우신 그 일 자체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을 종식시키고 생명을 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이에요. 믿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하나도 안 어려운 얘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뭐 했다고요?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고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육신이 죽으면은 이제 무덤문을 열고 무덤 안에다 넣잖아요. 그 무덤문이 열리는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육체는 끝났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그 무덤문을 보고서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우리의 육체를 묻으려고 무덤이 열리는 무덤이 열리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을 보는 표지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그 무덤문이 열리는 그게 앞으로 모든 인생들의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를 육신을 땅에 묻으려고 무덤을 딱 여는 그것을 오버랩해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죽음을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리시려고 매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려고 매달리신 건데, 그 사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으면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한 번 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느니라.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살릴 것이 아니라요. 먼 미래에 우리가 육체를 여기다 땅에다 붓고 이제 저 세상 가면은 그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뭐예요? 우리가 허물로 죽었고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죠.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죽음을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
지금 믿음으로 나사로의 부활의 신비를 보고 감격하고 이 나사로의 부활, 이 무덤문이 열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죽음에 나를 땅에 묻으려고 내 무덤의 문을 여는 그것은 곧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무덤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미 부활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영생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죽으심을 우리가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에 들어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개념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주님은 이런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예수님이 없을 때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그 무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묻는 그 무덤을 여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 그것은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4절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이 응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뭐예요?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그 영생의 세계를 뭐 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과 육으로는 그 영생의 세계를 볼 수 없으니까 우리 육체를 땅에 묻는 거예요. 땅에 묻는 거. 그 땅에 묻는, 우리 육체를 땅에 묻는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이 이적을 통해서, 이 마지막 7번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죽음은 죽었다. 사망은 이제 사망 선고 아시죠? 의사가 시체를 검안해서 눈도 이렇게 비춰보고 심장도 이렇게 맥박 짚어보고 의사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사망을 선고를 내려야 그래야 의학적으로 죽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죽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 몸을 묻을 무덤이 열리는 그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이라는 거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사로처럼 다시 사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죽을까봐 걱정하지도 마세요. 죽음이 두려워서 이 믿음을 뺏기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다가 이 부활신앙을 도적맞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무 세상 것을 붙들고 살다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이뤄낸 우리의 영생을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에 들어갔어요. 영생에 들어갔어요. 안 믿어지시죠? 빨리 죽어보세요. 그러면 믿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음으로도, 이 육신의 죽음으로도 주님의 이 생명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죽음 때문에 걱정하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이런 것 저런 것 가지지 못하면 죽을 것처럼 염려, 근심, 걱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믿음, 이 부활 생명,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남겨놓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